예,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양신 역사 12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같이 찾아서 읽어보고 싶은 성경 구절은요, 스스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히브리서 4장 15절,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양신 역사를 시작을 하면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양신 역사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두 분의 특징은 원죄가 없는 가운데서 태어났죠.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요,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습니다. 그죠? 원죄가 없이 태어난 아담과 하와에게도 사단은 찾아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께도 역시 사단은 찾아왔습니다. 하물며 원죄 가운데서 우리는 원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죠? 원죄 가운데서 태어난 성령으로 잉태하지도 못한 우리에게 사단이 안 찾아오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사단이 공격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헌데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서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순종이죠.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요, 성령의 능력 하면은 오순절날의 성령의 역사를 주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성령의 진짜 능력은요, 진리를 깨닫고 지키고 행하게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순종하게 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저번 비디오부터 계속 많이 그렸던 도표이지만요,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고요? 중요하니까요. 반복은 계속 한다고 해서 나쁠 게 없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고치셨어요. 보통 3대 사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을 양육을 하셨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일이죠. 그죠? 이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순종하셨어야 됐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왼쪽 사이드는 은사가 있지만 오른쪽은 마음이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것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기도를 할 때 진짜 받을 수 있는 축복은 응답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여기는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고 여기는 일시적인 세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에서도 그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는 오순절 성령이고요. 여기는 진리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제가 양신 역사 시리즈를 하면서 이 그림을 굉장히 자주 반복적으로 많이 그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 중요하니까 그런 거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쪽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가고 계신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천국갑니다. 이쪽이 되면은요, 그건 몰라요.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가 더 상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면은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이 되는 건 아니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관찰을 해보면은요, 이제 성령의 진짜 능력은 진리를 깨닫고 지키고 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관찰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A라는 그룹의 사람들은 진리를 지키고 행하다 보니까 마음이 변화되는 경우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움직여요. 움직임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음의 변화가 오는 케이스. 근데 이제 어떤 또 B라는 그룹, 이 B라는 그룹은요,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진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리를 지키고 행하는 경우, 쉽게 얘기해서
마음에서 먼저 무엇이 있고 나가지고 움직임으로 간 경우가 있고, 일단은 움직이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마음이 변하고 오고, 이게 조금씩 개인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영적 전이 시리즈 할 때 장성한 죄를 짓는 사람을 피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은 다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나 죄가 이제 출생을 했어요. 출생을 해가지고 장성을 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은요, 우리 육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자, 다시 말해서요,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도너츠 3개를 그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1번이에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으려는 시점이죠. 자, 욕심이 잉태했어요. 잉태하여 이제 죄를 낳으려는 시점.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임신을 해서 그러나 아직 애는 태어나지 않은 약간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뭐겠어요? 두 번째는 욕심이 잉태를 했고, 그 다음에 죄를 낳고, 그 다음에 이 죄가 장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욕심이 물론 잉태했고, 그 다음에 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장성하고 있어요. 쭉쭉쭉 장성을 해서 거의 사망에 이른 시점입니다. 자, 차이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1번은 뭐겠어요? 1번은 죄성을 이기고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죠. 죄성을 이기고 또 극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서 이겨나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부분적으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죠. 그죠? 그리고 또 여기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되어갈 때 내 영은 자유함을 누리죠. 그리고 여기서는요,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고 또 지키고 행하는 경우죠. 마음에서 행동으로 가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셋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그나마 쉬운 쪽에 속한다고 봐야죠. 그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떨까요? 여기는 죄성 이전에 죄와 싸우는 단계죠. 그죠? 고로 성령의 열매를 논하기 전에 회개의 열매를 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진리를 지키고 행하다 보니 마음이 변화되어 진리를 깨닫는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마음이 변해서 마음에서 뭔가가 있고 나가지고 행동이 옮겼다라면은 여기는 일단 행동을 고치고 바꾸다 보니까는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는 케이스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내 영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또는 상당히 많이 어떤 속박, 얽매임이나 눌림이 있죠.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겠어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악한 영을 전하고 뿌리는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죄성을 논하고 죄를 논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무의미하고요.
이러한 케이스에 속하는 사람의 영은 거의 어둠에 장악이 되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경우들에서 사람마다 이제 주님을 경험할 때 속해 있었던 상황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신앙의 여정을 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단계에서,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단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시죠. 그죠? 제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게 자위행위가 죄냐 아니냐를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술을 마심으로써 더 큰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술을 마심으로써 술 마시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이나 더 큰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면 당신 같으면 술을 마시겠는가? 제가 이게 물어본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저는요, 제가 만약에 술을 마심으로써 더 큰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면 저는 술을 마십니다. 기꺼이 술을 마시겠어요. 하지만 굳이 술을 마시지 않고도 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쪽으로 가도록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겠죠. 자, 오랫동안 자신의 몸을 창기와 합하고 음행을 짓다가 은혜를 받은 분이 죄와 싸우는 과정에서 어떤 지역을 이제 지나가다가 막 음욕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공공 화장실로 달려가가지고 막 이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죄와 싸우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보고 싶지 죄로 단정 짓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무슨 자유행위를 권면하고 권장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제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 행위를 비난을 하거나 정죄할 생각도 없어요. 고로 무엇이 죄예요? 뭐가 죄야?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이런 질문은 이제 좀 그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앞서 이야기한 그 이야기들,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보다 진리를 깨닫고 지키고 행하게 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진짜 능력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죄와의 싸움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자기가 이제 자신이 정말로 부름을 받을 때, 은혜를 체험할 때 어떤 사람은 여기에 속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 속하고 요거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다들 제각각이죠. 어떤 분은 욕심이 잉태하는 시점에 부름을 받거나, 어떤 분은 죄가 출생한 시점에, 혹은 어떤 분은 죄가 장성한 시점에, 혹은 어떤 분은 죄가 장성할 대로 다 장성해가지고 거의 사망에 이른 시점에 드물긴 하지만 부름을 받죠. 그죠? 제각각의 케이스들에 속하는 사람들은 다 자신의 시각에 의거해서 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죄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유행위가 죄냐 아니냐, 술을 먹는 게 죄가 아니냐, 죄가 아니냐, 또 아니면 그 외에 어떤 것을 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죄가 아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에 속한 사람은 여기 시각에서 보는 거고, 여기 속한 사람은 여기 시각에서 보는 거고, 여기 속한 사람은 여기 시각에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을 접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독자분들이 보내시는 메일들은 내용이 센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이분이 문예창작과를 나온 게 아닐까 싶을 정도죠. 이거 진짜 허구 아닌가, 소설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행동 자체를 가지고 그것이 잘못했다, 잘했다, 쉽게 판단을 하거나 정죄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것을 권장하거나 권면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 떠나서 거두절미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회개의 열매를 맺어내고 이 회개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그죠? 자,
시청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의 댓글을 제가 봅니다. 혹은 메일을 통해서도 뭐 이제 여러 그런 피드백을 받아요. 아니면 어떤 결심, 앞으로 이제 제가 죄와 싸우겠습니다. 아니면은 오늘부터 야동을 끊겠습니다. 죄와 싸우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그럴 때 이제 답변을 그렇게 드립니다. 예, 꼭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라고.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잘 보이시나요? 이게? 예, 꼭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라고 좀 그렇게 댓글을 달아드리죠. 아니면 이렇게 답변을 드리죠. 근데 그런 글을 이렇게 답해 드리면서 제가 진짜 속으로는 싸우는 과정 중에 몇 번 넘어지기도 할 겁니다. 그래도 낙담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고 쭉 가던 길 가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제가 정말 속에서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죠. 그죠? 그렇게 속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끊어내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제가 한번 그런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감옥문을 한 번은 지진으로, 사도 바울의 케이스는 지진으로 여셨어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천사를 보내서 여셨죠. 베드로의 케이스. 감옥문을 한 번은 천사로, 한 번은 지진으로 여신 것과는 달리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죽게 만드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은 죄 문제의 해결이 그분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투에서 2번, 3번 정도 패배를 했어요. 그럼 이게 전쟁에서 진 건가요? 전쟁에서 졌다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의 목적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지 전투에서 이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전투에서 계속 패하기 시작하면은 앞으로의 전투에서도 패할 가능성은 높아지죠. 그리고 또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한 과정 중에서 또 어떤 전투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전투이기도 하죠. 그죠? 어떤 전투는 졌어요. 그럼 이제 2번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2번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전투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또 이제 일단 이제 전투에서 이기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 전투에서 이기는 것은 좀 더 쉬워집니다. 2번, 3번, 4번 연속으로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 다음번에 싸움에서는 좀 더 이기기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계속 이겨왔으니까 그 다음번에 전투에서도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다윗이 간음과 살인의 죄에 떨어진 시점이요, 굉장히 승승장구할 때였다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누군가의 간증을 들을 때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제 영적 전쟁에서 막 이기고 승리한 누군가의 간증을 들을 때요, 그리고 막 은혜스러운데, 그잖아요. 굉장히 은혜를 받잖아요, 막. 근데 막상 내가 직접 영적 전쟁을 치러보면은 사실 장난이 아니죠.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감정과 드는 생각은요, 이 사단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예. 이전까지 지내왔던 길들에서 이전까지 지냈던 시간들이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앞으로 갈 길이 더 힘들 것 같은 거야. 예. 아무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오늘 은혜 충만히 받았으면은, 오늘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고 내일을 장담을 하고 내일을 자신할 수 있느냔 말이죠. 예. 저 개인적으로는요, 지나친 자신감은 자신감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예. 진짜 지나친 자신감은 자신감이 아닌 것 같아요. 죄와 죄성에 있어서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했듯이 자주자주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고 간구하는 것 외에 최상의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보다는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상위 개념이라는 거. 그리고 진리의 성령은 진리를 지키고 행하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차가 존재하지만 뭐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고 또 행동으로 옮기다 보니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부분에서는요. 일단 행동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음을 들어가야죠. 그러나 이 부분은 마음이 바꾸면 행동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기 전까지는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뭐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근데 그거는 여기에는 먹힐지 몰라도 여기엔 통하지가 않아요. 일단 여기는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움직이고 봐야 돼요. 마음에선 먹어지지 않더라도 몸을 쳐서 움직이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를 뽑아야, 육체에 속하는 여기를 뽑아야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들어갈 거 아니에요. 혼의 영역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바꿔주시면은 내가 그 다음에 움직일 거야. 이 말이 누구한테는 통하지만 누구한테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마음은 바뀌지 않더라도 일단 움직이고 봐야겠어. 이걸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아무튼 마음이 바뀌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고 행동으로 옮기다 보니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지키고 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죄와 싸우는 과정이 수반이 됩니다. 몇몇 분들은 정말 치열하게 죄와 싸워 나가고 계시거든요. 제가 5만 가지 케이스들을 다 봅니다. 처음에 못 이기고 넘어지더라도 자책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투에서 몇 번 졌다고 전쟁에서 지는 거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좀 격려 내지는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어떤 전투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셔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회개의 열매를 넘어서서 성령의 열매로까지,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기신 다음엔 죄성을 다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부분적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